우리가 성경을 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했는데요. 구약성경은 일종의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제만 알고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겠죠. 네, 정반대로 답은 아는데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답이 왜 답인지를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즘 연대기적 성경 읽기에 열중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회에 와서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율법을 들으면서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가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해 주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요약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문제를 발견해 주는 기능을 해요. 인간의 문제는 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하시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 진단하시는 분들이 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려고 병원 가면 병이 생기고 맞습니까? 병이 없는 병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있는 병을 찾아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신에게는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치료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진단하시는 의사가 하듯이 구약성경의 모세율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당신이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참 의사로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메시아를 찾아 헤매겠죠. 마치 지금 구약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자신이 환자인 것까지는 알지만 아직 의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온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새 언약을 대조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7장 줄기차게 알도 못하는 멜기세덱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 얘기를 줄기차게 하다가 이제 멜기세덱은 다 지나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를 딱 요약을 한다면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꾸로 이러한 대제사장인데 그럼 이러한 대제사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람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 보이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바로 그 오른편에 성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누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게 상당히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지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2절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하늘 즉 성부와 성자께서 계신 곳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그게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이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있으면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이 지성소, 이 생추어리 안에 그러니까 태버네클 안에 생추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시다. 그런데 그 장막과 그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다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장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대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라 뭐를 드린다고요? 무엇과 무엇? 예물과 제사 구별되어 있죠. 예물과 제사. Every high priest is appointed to offer both gifts and sacrifices. 그러면 뭐가 예물이고 뭐가 제물이고 뭐가 기프트고 뭐가 sacrifices. 이거를 성경을 보면 안 보이지. 근데 요새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잖아요.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를 딱 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온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제사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낳았어요. 주님 딸 낳았어요. 이렇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물이니까 이거는 자원하겠어요? 명령이겠어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예물 달라고 선물 달라고 괴롭히면 안 돼요. 이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에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sacrifice라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오면 이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우자니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신을 예물과 제물로 드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드리신 예물과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단번에 영원히 드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드리신 그 제사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자원하는 예물도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은 레위기를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요새 레위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제사가 단번에지만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예물과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의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같은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든 어떤 찬송을 하든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 찬송을 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열리는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세상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고 그들이 다시 또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예물의 제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건데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 그 성막은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게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게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이 성경을 안 읽고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평면도를 보여주셨나?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셨나? 하나님이 조각도를 보여주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형이 좀 미니어처를 보여주시다는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원형이고 그 원형을 보고 모형대로 지으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게 모형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소는 이미 모세가 성막을 짓기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도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성전인 이유는 왜 그게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게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그 자체가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을 비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멋진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 훨씬 더 좋은 언약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구약성경 보면요. 사람이 계약을 맺으려면 동물 한 마리 갖다 놓고 딱 잘라 그거를 딱 나눠놓고 그 사이에 지나는 그것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성경은 이 동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물과 예수님의 제물 되시는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만약에 구약에 나온 그 첫 언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이 나올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을 바꿔 말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언약을 맺어놓은 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인데 있고 그 사이에 율법이라는 언약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문제겠어요? 율법이 문제겠어요? 사람이 문제겠어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구냐면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다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서 율법을 옛 언약을 무효로 만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바로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와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31장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안 찾아봐도 이 히브리서를 그대로 읽으면 예레미야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예레미야한테 약속해놓은 것이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이 모든 새 언약을 이루어 놨는데 일부 이 히브리서를 담는 독자들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리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조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 24장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계약을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모세와 이스라엘이 맺은 것을 예전 언약이라고 하면 이거는 새 언약이고 또 그들은 모세와 맺은 모세 언약이라면 이제는 예수님과 맺은 예수님의 언약이라고 다르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으로 둘로 나뉘는데 둘 다 충실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충실하지 못했냐면 북왕국 10지파인데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충실하지 않으니까. 또 남왕국 유다도 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 587년 모일 때 이 오늘날 이라크 그 바벨론의 나라한테 완전히 망합니다. 포로 다 잡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포로지에서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사람들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데리고 오시는데 페르시아에서 온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이기고 포로 해방을 할 때 538년에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계약을 세울 때 그 법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에다 기록했죠. 돌에다 기록하니까 하나님 변하지 안 변하세요? 안 변하죠. 돌에다 기록한 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율법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냐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을 그 마음판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새긴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10절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멘? 짧은 말이고 길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의 표어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오 신이시여 이런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있어. 예수님 믿는 주일날 기도시키면 오 신이시여 그건 이웃집 남 불러듯이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11절에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에 가르쳐주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왜?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선생님 목사님 하나도 없어야 돼? 아니죠. 교회에 있는 목사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선생님이고 그분들이 쓰시는 도구인 거예요. 저는 도구이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12절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의 보혈을 위하여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9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에 있는데 아직 그 옛 언약 첫 것 낡아지는 것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언약에 있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냐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으로 새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면 그 마음에 기록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그것에 감동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면 뭐예요? 이동하는 성전인 거예요. 돌아다니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맺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